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체면에 손상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돈 드는 것이 아닌데도 감사에 매우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물론 선한 마음에서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지만 자기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이 되어줄 줄 알고 은근히 기대했다가 감사의 표현을 받지 못했을 때 선한 일을 하고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다는 것이 꼭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를 통해서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또 감사는 내 마음도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고 또 와서 기도를 받지만 모두가 다 감사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감사한 것에 대한 표현이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것, 마땅히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은 없어요. 감사의 불감증이 우리의 삶에 만연하게 될 때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같이 나눈 말씀이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래서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셔야 불이 떨어져요. 나는 드렸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예물 드렸으니까 뭐 받든지 안 받든지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내면 영수증 받죠. 물건 받으면 등기 같은 거 오면 사인해 주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사인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감사로 저 문을 들어오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절이기 때문에 옆구리 찔러서 절 받듯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함을 깨달을 때 진심의 감사가 드려질 수 있어요. 간혹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만 거 주면서 생색내기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사진 찍죠. 다시 찍고 하고 뒤에다 크게 막 현수막 걸어놓고 주고받으면 사진 찍고 나는 이런 일 했어,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해. 하나님이 그렇게 생색내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 이 23절 말씀 제가 언제 번역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 예비되어야 된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 길을 내가 예비한다. 길을 닦아놔야 오시죠. 그 길까지 하나님이 닦아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the way, 그 길이 예비되어야 된다.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되지 않는 감사함으로 예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시편 136편 24절부터 말씀에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이 두 말씀이 원래는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 14절 따로 15절 따로 그렇게 가죠.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결과, 열매가 아니에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준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면, 그러면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마땅히 어려움을 건져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낳았으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간혹 그렇게 정신 나간 듯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을 때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다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바울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매 맞은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맞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내가 가고 싶다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자기를 거꾸로 들이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불러주셨으면 꽃길을 걷게 하시고 돕는 사람 주시고 편하게 쉽게 가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 얘기죠. 내가 당한 고난들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뭐예요? 꼭 알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믿음 좋은 순종하는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피를 흘려 순교하게 하시고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치라 하셔도 질 수 있는 건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쉽게 편하게 믿는다. 그렇다고 억지로 고난을 자처해서 십자가 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 필요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 서 있는 것. 그게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기네들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과 실라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다른 일들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세상에 없으면 못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 나오죠.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거나 잘못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멋있게 예수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네요. 여러분, 한 집 건너 하나씩 옛날 1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학교 가서도 그렇고 직장 가서도 물어보면은 교회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번씩 갔든지 친구 따라 갔든지 어렸을 때 다녔든지, 그 모든 사람들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학교 가서, 요즘 학교 급식하니까 급식할 때 식사기도 하냐고 그랬더니 한다는 애도 있고 안 한다는 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안 해? 밥 먹는데 이종할 양식을 주셨는데 왜 안 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놀려요. 다른 애들 막 여기 땅 먹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여기 땅. 그리고 옆에 있던 애는 또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요. 어쩔 때는 밥 퍼먹다가 기도를 깜빡했구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한참 밥 먹다 보니까 기도를 안 했네. 물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급할 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운전하면서도 눈 뜨고 운전해야 되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갈 수는 없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핍박당할까봐 어려움 당할까 보다는 내가 여러분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믿음으로 떳떳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잘못된 일하고 악한 일하고 남을 괴롭히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손가락질 받고 욕먹죠. 우리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어제 주신 저녁 시간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 맡겨야 책임져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 맡기랬는데 안 맡기고 아유 하나님 걱정도 많으실 텐데 피곤하실 텐데 그냥 제가 이거 죽든지 살든지 끌어안고 갈게요.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거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맡기래잖아요.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우리를 완전하게 다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힘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은혜 구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염려와 고난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부터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맡겨라. 부르짖어라. 여러분 지금 역대 저도 물론 태어나서부터지만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마스크 쓰고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얼굴이 막 나고 두드러기처럼 애들이 막 나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 마스크 쓰고 숨 쉬지 못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으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온몸에 이렇게 막 두드러기 난 것처럼 피부가 거칠하게 쓰고 입안에 뭐가 다 이렇게 나게 되는 거. 그리고 숨을 여러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몸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죠. 여러분 쓰고 계신 마스크, 뭐 KF94라는 것은 94%를 걸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숨쉬기 훨씬 힘들죠. 숨이 벅차요. 여러분 운동할 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한번 뛰려고 그러면요 못 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하나님 나는 모른다.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나를 불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한테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아무리 기대고 세상 사람들 바라봐도 누구도 죽을 사람 대신 살려줄 수 없고 여러분 미국 아니라 어느 나라도 전 세계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오직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변화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할 때 마땅히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또 마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다 나중에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니. 민수기 21장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부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그 와중에도 물려서 열이 나고 죽어가는 가운데도 불평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군의관들이나 여러분 앰뷸런스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작대기에 뱀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죠. 그게 장대에 말아서 올렸던 놋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그러면 이 장대에 매달아놓은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라. 괴로울 때도 바라보고 즐거울 때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겠죠. 놋뱀을 만들어서 들고서 이걸 보면 산다 했는데 그 와중에도 보고 산 사람이 있고 그거 본다고 살게 해서 지금 물려갖고 열이 나서 죽어가는데 고쳐달라니까 살려달라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끝까지 불평하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기도에 감사를 넘치게 할 때 응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요나 2장 9절부터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환난 가운데 물론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갔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대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그 만행 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아주 두고두고 내려오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일본 하면 치를 떨잖아요. 옛날에 어떤 국가대표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한일전은 죽어도 이겨야 되는 게임이다. 한일전 죽으면 대한민국 땅 밟을 생각하면 안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뛴대요.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대 1등이 아니라 여기서 뛰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고 여기서 뛰다가 다음 게임을 못 뛰는 안에서도 한일전은 목숨 걸고 뛰어야 된다. 왜? 전 국민이 아주 열광하죠. 빨간 옷 입고서 막 방방 뜨잖아요. 왜? 지금 우리가 그 당한 게 옛날에 당했던 그것 대를 이어서 한일이 있는 한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마귀가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게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감사하면 더 풍성하신 은혜를 주고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래야 불평불만해야 자기처럼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달라들어요. 여러분 성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은혜 받고 나갈 때 마귀가 그냥 놔두겠어요? 그 받은 은혜 쏟아버리게 하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용하라. 그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라. 믿음으로 받을 줄 믿고 구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네 것이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받은 은혜를 빼앗기면은 받았지만 결론은 없어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건 뭘 도적질하게 해요? 생명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도둑질합니다.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를 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뭘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염려한다고 너희가 너희 생명을 1시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병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염려하면은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뼈가 상하게 되고, 시편 잠언에 말씀 나오죠. 뼈가 상하게 되고.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의 풍성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해결되기까지 감사함으로 구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매우 상투적인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스털링대 연구팀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 확률이 3분의 1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절반가량 낮고 면역력은 1.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다 주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최소한의 믿음 없으면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 감사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감사한데 감사하면서 동중에 어떻게 우울히 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죠.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럼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언제 우울할 시간이 있겠어요?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십니다. 생활에 복을 주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신앙의 어린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 초보자들 같은 경우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하죠.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감사하면 건강해진다는데 감사해야지. 믿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평은 삶을 파탄에 빠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평으로 인해서 인류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셨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자기가 먼저 먹고 저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너도 같이 먹어야 하고 그래서 제가 먹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 얘기는 누구 책임이란 얘기? 하나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왜 쓸데없이 애당초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갖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은 선악과 먹고 죄도 안 졌고 쫓겨나지도 않고 살 텐데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쓸데없이 뱀새끼 만들어 갖고 그 뱀이 없었으면은 죄 안 졌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입니다. 왜 쓸데없는 것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죠. 완전한 창조예요. 병들어 인간이 나이 들어서 노화되고 병들어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황폐해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예요. 내가 죄진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환경이 안 좋아요, 물질이 안 좋아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들어대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탄압이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것 지금 보여지는 그 현상과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저들을 기도하지 못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는 거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잘못이 아니에요. 하와도 그러죠. 하나님 뱀이 와서 깼습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저 뱀새끼. 하나님 다른 동물들 다 잘 만드셨는데 뱀은 쓸데없게 없는 그 뱀은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 뭐는 좋고 뭐는 안 좋고 하나님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아니 지옥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지옥 같은 것도 사망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불 속에 던져졌던 자를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배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데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잘못했다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 너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는 여러분 책임을 떠넘깁니다. 사회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말씀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먹으라고 줘도 하와가 갖고 왔어도 이미 한 입 배 먹었어도 하나님이 내게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뱀이 와서 자 봐봐 계속 최면 걸듯이 봐봐 보니까 어때? 좋아 보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더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니들이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뻥친 거야. 하나님이 공갈친 거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봐.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죽잖아요. 마귀 왜? 마귀
자기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왜? 죽이고 멸망시키고 멸망받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인데 책임 완수한 거죠. 여러분 마귀가 거기서 여러분 교회 올 때 감사절 성인데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성에 와서 앉아있으면 마귀는 뭐예요? 직무유기예요. 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데 마귀 지들도 이게 서열이 있으니까 사탄 제 위에 대장인 사탄이 불러갖고 뭐라고 했어요? 엎드 뻗쳐. 이 새끼들 정신이 빠져가지고 야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야지. 은혜 받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니들 똑바로 안 해? 이 직무유기야. 니들은 안 그러겠어요. 마귀도 직무유기 안 되려고 욕 안 먹으려고 마귀도 생명 걸고 달라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선악과를 먹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나를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할 때 도와줄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도 주변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 다 남 잘 되는 거 배 아팠어. 마귀의 꼬드김에 속아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한 거짓된 것이니 하와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와가 가서 먹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너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못 가르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못 가르쳤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국교회 여러분 왜 다음 세대들이 절단나서 끊어져요?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도록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으로 살게 하고 기도로 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만약 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야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하면 되지.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중고등부 12년 13년 맡으면서 고3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 부모님이 다 신앙생활하는데 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야. 좋은 대학 가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1년 쉬고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한 애들 중에 대학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취업해야지. 취업하고 나서 먹고 살 네 앞가림은 해야지.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돈도 없는데 무슨 감사한금하고 돈도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 할 거야.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안정된 다음에 나중에 애 다 키워놓고 그때 잘 믿으면 되지.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절대 안 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감사라는 문과 불평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행복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개인과 감사하는 가정에는 행복이 넘쳐납니다. 불평을 말하게 되면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던 행복도 나가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거 원어로 읽었던 책이에요. 하버드대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탈벤 샤르 교수가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가 오고 인간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심지어는 부까지 내게 다가왔다. 심지어는 내가 부자가 됐다.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쁘면 감사,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우리가 알죠.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살아가는 내 자식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인격을 갖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꿈을 꾸지 못하고 종으로 살면서 매질당하면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 자식들이, 앞으로 태어날 내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희망찬 삶을 하게 될 때 조금 어려워도 이거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시켜야 했는데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이것도 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왕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물을 없을 때 하나님 물이 없네요, 하나님 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똑같은 물을 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준다고 죽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해갖고 여러분 똑같은 물을 받아도 그 물을 먹고 건강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 주셔도 매출하기 주실 때 말했어요. 니들이 자꾸 고기 못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한 달간 아니고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질리도록 먹인다. 가끔 기분 좋을 때, 여러분 외식 언제예요? 기분 좋을 때, 뭐 졸업식이 있든지 수능 끝났든지 생일이든지 기분 좋을 때 가족들이 기쁜 마음에서 먹어야지, 뭐가 입 딱 벌리고 그냥 딱 잡고서 뭐가 막 입에다 쑤시면서 더 이상 못 먹겠네요. 그래도 먹어. 아주 다시는 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 안 나올 정도 아주 냄새가 아주 신물 날도록 막아 처먹어 막 먹여놓으면 여러분 그게 살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그 은혜 안에 누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도 아유 불평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짜증내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게 줄게 먹어. 여러분 집에서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주고 싶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더 잘해줘야 되게 되는데, 똑같이 밥 먹으면서 반찬이 짜니 뭐가 없느니 고기가 없느니 자꾸 그럼 뭐 하겠어요? 뭐 오늘 아침에 바빠서 안 했겠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집에서 밥 차려야 되는데 밥 먹으면서 아유 뭐 밥 맛이 없고 뭐 저기 하고 투덜거리면 뭐라고 했어요? 집에서 하던 것처럼 처먹지 마. 밥이 남아 돌아가는 줄 알아. 처먹지 마. 배가 불러가지고 아주, 안 그래요? 옷 같은 거 줬을 때 추우니까 따뜻한 옷 챙겨줬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러면 아유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다음에는 더 큰 거 좋은 거 뭐 이런 거 해줄게, 이거 조금 이거 우선 입어 그렇게 하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데, 에게 뭐 옷이 땀느니 뭐가 안 맞으려면 줬던 것도 뺏고 쫓겨나죠. 쫓겨나. 그럼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선 어떤지 모르니까 조금 줘봤는데 아유 조그만 것도 감사하려 그러면 더 큰 거 줘도 되겠다. 힘들었는데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더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준 거에 대해서 에게 이거 어디다 써먹으라고 어디 코에 붙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세요? 처먹지 마. 내놔. 딴 사람 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불평이에요. 없다고 불평하면 죽을 때까지 없어요. 없지만 없는 가운데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정을 자녀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나를 죽이는 기도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말을 막 했어요. 에이, 뭐할 놈, 뭐하는, 목사님 먼저 그런 얘기했죠. 범이 잡아가갖고 확 씹어먹을, 뭐 옛날 어른들 보면은 표현이 아주 과격해서 거칠었어요.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함 받도록 저희들이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그 말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 영혼을 죽이는 말, 마음에 있는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 좌절되게 하는 말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말로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거 비교하는 거. 그 돌대가리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우리 집은 물어보면 항상 아빠 닮으면 공부는 잘한다 그래요. 아빠 닮으면 공부 잘할 텐데 엄마 닮으면 성적이 안 좋아요. 운동신경 안 좋은 건 엄마 닮아서예요. 그랬더니 온유가 그러더라고. 아빠는 왜 다 좋은 건 아빠 닮고 안 좋은 건 다 엄마 닮았다고 그래? 그래 내 마음이 편하죠. 예. 뭐 엄마는 안 그러겠어. 엄마도 안 볼 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자녀들에게 못 올라간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어렸을 때부터 이 희망을 꺾어버리만 하면 안 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뤄주신다. 엄마 아빠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치료주신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환경이 때문에 절망하고 숟가락을 못 물고 타다녔다고 하고 뭘 못하겠다고 포기한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으로 살게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엔 상수 시설 좋지 않아서 제 어릴 적 기억에도 할머니 댁에 가면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물 할 때 뭐예요? 물 한 바가지 넣고 이거 이게 신나게 펌프질하죠. 막 삐걱삐걱 하면서 펌프질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돼요. 그걸 이제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한 바가지에 물이 있어야 땅속에 있는 깊은 지하수를 끌어올려요. 그냥 맨 펌프질을 해봤자 안 올라와요. 물을 한 바가지 넣어야 돼요. 희한하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마중감사가 있어야 돼요. 마중감사는 작은 것의 감사함으로 넘치는 감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처음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와 더 큰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것에 감사라고 그러죠. 작은 거지만 감사하면 더 큰 것 주셔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힘만으로는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힘들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어려우니까 예배 드릴 땐 아멘 하고 갔는데 상황을 집에 가고 집구석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또 한숨이 나고 좌절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 힘이 벌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인도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믿음 좋게 하는 것도 내가 못해요. 아픈 거 고쳐주는 것도 내가 못해요. 감사하는 것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다. 주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의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사모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예전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깨닫지 못했던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그것이 은혜로 깨달아졌어.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숙한 감사, 마음에서부터 넘쳐나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셨겠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넘치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풍성하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도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승리를 체험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